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아주 익숙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중심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참 내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존재고 그 자신을 대표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사람의 모든 생각, 욕망, 말, 행동 그것은 다 우리 내부 깊은 곳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씀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이런 표현은 다윗에게 특별히 사용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다윗에게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참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 다윗만큼 많이 언급된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구약에 800번 정도 언급되어 있고요. 신약에 60번가량 언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치가이면서 시인이고 군인이면서 지도자고 왕이면서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또 음악가이기도 했죠. 악기도 잘 타고 노래도 잘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제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품성에 결함이 없는 자가 아니었지만 품성에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특징이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범죄했을 때 견책과 징벌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 다윗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잘 따랐던 사람이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제가 다 찾아보지 않고 한 30편까지만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썼나 좀 찾아봤어요. 9장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21장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22장 9절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25장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26장 1절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8장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몇 시편을 찾아봤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썼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당시에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죽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섬기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대로 먼저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어떤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소원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르쳐서 더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육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다윗의 교사였다. 선지자 학교에서 가르친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원칙이 다윗이 배운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다윗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교사였다. 자,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젊은 다윗을 왕이 앉히실 때 그를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말씀대로 끝까지 하려고 아주 그냥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울은 블레셋하고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싸웠지만요, 결코 결정적인 승리를 한 번도 거두지 못했어요. 사울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사울하고 좀 비교하게 되는데요.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울에 대해서 사울은 외람 때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군주로서 통치하려는 결심을 보임으로써 왕권을 맡을 수 없음이 판명됐다.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아요. 이 부조와 선지자 길지만 조금 읽어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때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그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이요 그에게 수행해야 할 일을 맡기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불경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가마를 끼친 때에라도 만일 그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참회로 책망을 받아들이고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직도 그의 실패를 승리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끔 패배의 굴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므로 축복이 된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던 것은 그가 잘못한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돌이킬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보면 그의 생애는 실패의 생애였고 그는 절망 가운데 불명예스럽게 죽었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괴팍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까닭이었다. 자, 사울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블레셋을 공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방법대로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의 마음은 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하기에 전념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냥 전폭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뜻을 펼쳐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 자주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처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없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썼던 사람이에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노래도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시편 119편 16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하루 7번씩 주님 찬양하는 사람 있으세요?
어렵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도 어렵습니다. 그죠?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7번씩 했다고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기를 힘쓴 사람이었고요.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다윗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후에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메고 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추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시편 150편은 찬양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면 하루에 7번씩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맨 처음에 보셨던 그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에 다윗은 범죄한 후에 죄가 지적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무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다윗은 유부녀 바세바와 간통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데 자기의 아주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죽게 하고 다윗은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그렇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한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 모본을 보여준 사람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6편 6절에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죄의 아픈 것, 그것을 그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데 밤마다 요를 적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그 후에 그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마음에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까지도 좋게 보신다는 거 아닙니다. 그 행실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stimony, Sexual Behavior 뭐 이렇게 그런 책이에요. 책 제목이.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가 순결했고 하나님의 권면대로 행하던 때였다는 것을 보았다.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악을 저질러 고결한 품성을 더럽혔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 죄를 지은 상태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과거의 의와 과거의 공의롭고 과거에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신실했지만 죄 졌으니까 조금 졌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던 것이 공로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타락의 역사를 읽는 부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타락의 역사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기록을 공개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그처럼 크게 영화롭게 한 자의 생애에서 이 어두운 대목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보셨을까라고 질문한다.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하는 말에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다윗이 죄진 것 때문에 선지자가 지적하기를 당신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해방할 이유를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후세대 이방인들이 이 어두운 오점을 가지고 다윗의 성품을 지적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조롱하는 뜻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야, 다윗처럼 이렇게 죄진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신앙은 비난을 당하였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모독을 당했으며 영혼들은 불신에 굳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가면을 쓰고 범죄하기에 대담하게 되었다. 저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다윗의 역사가 범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그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었고 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 그러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다윗이 죄 짓기 전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랬고 죄 졌을 때는 그렇지 않고 또 죄 지고 나서 그게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 내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더라도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거듭 강조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고 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했지만,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인데요. 품성은 일시적인 선행이나 일시적인 악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습관적인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이다. 한 번 잘한 걸로, 한 번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 계속되는 생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받으시고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한 번 잘못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 속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뜻을 쫓고 그런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잘했다고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늘 습관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 마음에 꼭 드십니까? 제가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80% 이상 마음에 든다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있을 거예요. 그죠?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에 내가 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도 마음에 잘 안 들지만 나도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같이 이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혼한 남편과 부인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저 사람 나랑 달라서 참 좋다. 예? 나는 이런데 저 사람 박력 있어서 좋다. 그죠? 나는 달라서 좋다 그랬는데 결혼 후에는 다르다는 것이 힘들게 하죠. 사람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참 마음에 든다. 내 마음하고 어떻게 그렇게 딱 맞냐 너 참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 들으면 좋겠어요. 너 참 마음에 든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랬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 Spiritual Gift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은 진실하고 열렬했다. 그는 하나님께 진실하였고 이런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실했다,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하다라는 말, 우리 옛날에 진실하게 그 찬미 불렀었는데 그 뜻을 찾아봤더니요, 진실하다는 말은 올바르고 꾸밈이 없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써져 있어요. 진실하다는 말이요. 올바르고 꾸밈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가식이, 외식, 뭐 척하는 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꾸밈이 없이 내면이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겠어요? 교회 증언 사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다고 뭐예요? 본받는 사람으로 굳게 결심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다고 본받는 사람으로서 굳게 결심해야 된다. 교회 증언서 학원에요. 만일 그대들이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삶에 살면서 이 믿음의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이 땅에서의 이름을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이름을 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맞는 삶을 살았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